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40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40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들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오늘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은 앞에 나온 시편,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38편, 39편처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격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예언해주는 시편이 있다고 그랬죠. 시편 16편부터 24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예언해주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6편부터 24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40편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오늘 시편은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극한의 고통과 시험과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믿음이 굳건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임을 철저히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순종과 사랑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임을 보여주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내적 연합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위기에 처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었죠. 오늘 1절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을 봅니다. 쭉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사망으로부터도 죽음으로부터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육체에 계실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오늘 시편 말씀대로 한다면 부르짖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제물로 내어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시고 하실 수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2절은 바로 그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어디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멸망의 구덩이요, 사망의 구덩이입니다. 죽음의 구덩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구덩이가 아닙니다. 멸망의 구덩이와 사망의 구덩이가 예수님의 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있는 내용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죽으셔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의 세계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 내려간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이어서 노래합니다. 2절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끌어올리셔서 올리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죠. 그런데 그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더럽고 끔찍한 죽음의 구덩이와 수렁에까지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바로 그런 죄와 사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죽음의 고난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하신 유일한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이기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새 노래를 부를 기회가 됩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부활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영화롭게 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즐겁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많은 찬송과 찬양들이 즐겁자고 부르는 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 이 부르는 새 노래라는 것은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죽음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지옥의 구덩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건져 올림을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정말 절망의 끝까지 갔다가 다시 살 기회를 얻은 사람이 부를 노래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에서 빠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가 그냥 우리가 즐겁자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땅, 죽음의 땅, 그 이집트에서 자유함을 얻고 홍해를 건너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을 때 부르는 그 노래, 그런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정말 하나님께 부를 찬송이고 이 새 노래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새 노래를 부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건지셨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오늘 3절 하반절에서 노래한 것처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했습니다.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구속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망과 불평과 원망만이 생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나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의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면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정작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한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면에서 온전하셨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이 단 한 번의 사건의 결과로 인류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들, 맨날 속이고 거짓에 치우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말라. 마치
롯의 아내가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런 자들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 안에 믿음의 기초를 두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기초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게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습니다. 진리와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경건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기초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죄와 속임수와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압니다. 피해갈 줄 압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영적 통찰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제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높이와 깊이와 그분이 하신 그 일의 위대함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시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보십시오.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고 노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 생명의 길을 얻은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만 찾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는 찾지 않습니다. 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 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는요, 희생제물과 곡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가? 짐승과 가축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가? 그런 물음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구약에서는 주로 희생제물, 가축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에 보면요, 구약의 제사장 직분, 옛 언약, 성소와 그 기관들에 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로 제사장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짐승을 잡아서 죄와 피로 드리는 제사의 가치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이것이 답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 뭘 말합니까?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들, 그리고 구약에서
맺은 옛 언약, 옛 제사 그런 걸 말하죠. 다 이런 것들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 사이에 새롭고 완전한 관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 휘장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은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로 곧바로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위에 있는 지성소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 위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에게 있는 지성소, 곧장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생명의 길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 왜 더 좋은 소망이라고 했습니까? 구약에 비추면, 구약의 제사에 비추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죄의 삭을 치르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죽음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요, 그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은 지극히 크도다. 지극히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6절에서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얼마나 독특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시편 6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5절로 6절에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오늘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똑같죠? 이 6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드리던 그런 번제와 속죄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강제로 드리는 희생제물로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오셨습니다. 기꺼이 오셨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오셨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오셨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6절로 8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지더라도 어떤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옥에까지 내려가셔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생의 길이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옥에 내려가셔서도 하나님은 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의의 반석 위에 두실 것입니다.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도 하나님은 능히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음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굳게 확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순종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총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